기도하겠습니다. 잠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유학생 ISCC 교회로 부르시고 오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자비하심으로 제 예배를 받아주시고 인자하심으로 저를 개별적으로 만나주시고 성령의 권능 안에서 날마다 이기는 체험을 하게 해주시고 간증케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할렐루야. 해피 뉴 이어. 자, 이 주위에 우리 한 몸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위 여러분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실 겁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특별히 로이스가 와서 굉장히 기쁘고 감사합니다. I especially give thanks to God for Lois today. 자, 먼저 로이스가 아침에 1부 예배 오기로 결정했어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먼저 올해부터는 해외에서 ISC가 양을 치는 원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첸지가 이제 중국 돌아가면서 기점을 해서 이제 정말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함께 해외에서 양을 치는 그런 원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꿈을 주시고 아버지의 비전을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겉으로 바라왔고 소망하던 그런 일을 보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유학생을 전도해서 선교해서 훈련시켜서 파송합니다. 주님, 이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영을 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예배하신 것을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함께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내 양을 치라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저방법은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시니 이르시되 너의 주님께 하나이다. 내가 시몬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이라 하시고. 할렐루야.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이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난 1년 동안 계속 우리가 공부해 왔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성경적 교회를 공부해서 교회의 정의를 기억하시나요? 교회가 뭐라고 우리가 배웠죠?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그동안 쭉 개척하고 또 섬겨왔는데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모인 곳,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모인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 주님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쏟아 부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교회에 충만하게 되는 그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통치의 목적은 모든 성도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하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도 행복만 추구할 수 있어요. 행복 보통 추구하다가 우리 세상에서 습관이 돼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돈도 있어야 되고 예쁜 아내도 있어야 되고 남편도 있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는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거룩을 추구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거룩하면 행복해집니다. 가장 진정한 행복은 진짜 거룩할 때 얼마만큼? 예수님만큼 거룩할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성도들을 전도해서 거룩하게 하셔서 주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주님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계속 배워온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올해 내 양을 치라는 명령은 무엇인가? 그 교회에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라. 할렐루야. 그 교회에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라는 것이 오늘 올해에 주어진 주님의 주제이고 명령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한테 감동을 주시는 것은 이제 그 양을 치라는 것을 여러분 주위에 여기서 머물지 말고 이제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첫 올해 원년이 되기를 저한테 마음 주시고 감동 주셨어요. 할렐루야. 겉으로 꿈꿔오던 정말 이 교회의 비전이 이루어지는가? 정말 이루어질 것인가? 저희들이 이제 교회의 성도들을 전도해서 혹은 예수 믿는 사람이 와가지고 맨 처음에는 어리고 믿음이 약했지만 계속 제자 영역을 해서 교회 보내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워서 그곳에 양을 치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었는데 드디어 그 꿈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지난번 김혜원 선교사님 오셔서 그분이 미국에서 교수 자리를 간두고 캄보디아 선교사로 가서 교회를 수백 개 세웠다고 그러는데 교회 세워도 제자가 되지 않으면 교회에서 제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가 금방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교 현지에서 제자를 세우는 것은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돈도 많이 들고 힘도 들고 방해도 많은데 우리는 여기서 편안히 제자를 넉넉하게 우리가 키울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첸준 있습니다. 시 앞으로는 이제 선교사 내보낼 때 이름과 나라를 말할 수 없으니까 내보낸 사람들을 이름을 따로 하나 선교 이름을 따로 한 명 하나 지어서 그렇게 내보내고 나라도 시국 이렇게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는 이제 지금부터 전략을 좀 구체적으로 잡아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양을 치라는 명령은 교회가 무엇인지 알았으면 그 교회에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라. 할렐루야.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으니 정말로 이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교회를 통치하십니까? 양을 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교회를 통치하시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굉장히 놀라운 주님의 통치 방법이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주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주님이 성령의 역사하시는 방법으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이 고넬료 이야기죠. 고넬료 이야기.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이렇게 중요한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양을 치는 것은 주의 종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어서 선포하게 하시고 그의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분이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고 본어겐 중생하게 하고 또 그분이 계속 가르치게 해서 자기가 뜨겁게 변화돼가는 그 과정이 주님이 통치하시는 과정이고 교회는 이 통치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통치 체계를 갖추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올해는 이 일이 글로벌리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데 첫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ICC를 통해서. 마가복음 16장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정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하시니라.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거 불완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여간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누가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역사하셔요. 그래서 그분이 표적과 이사로 그분의 말씀, 할렐루야. 제자들을 통해서 선포된 그분의 말씀.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를 거기에 나타나게 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확정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그곳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치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통치하시는 것, 양을 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는 것은 셰퍼드가 말씀을 선포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지만 듣지 못하게 하는 영적 전쟁이 치열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시간을 빼앗기도 하고 주의력을 빼앗기기도 하고 마음을 탁 닫아서 못 듣게 하기도 하고 자기 주장 속에 갇혀서 강단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는데 딴 말씀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경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을 분석하고 저거 아닌데 딴 말씀 자꾸 얘기하고 이렇게 길게 짧게 넓게 높게 말씀 못 듣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그 말씀을 성도들이 듣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강단에서 설교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성도들이 정말 마음문을 열고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주의력을 빼앗기지 않고 말씀이 선포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올해부터는 이것을 정말 우리가 정성을 신령과 진정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글로벌리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교회에서 훈련받고 나간 베트남의 미 박사가 한국에 와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1월 안에 그를 초청해서 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내보내는 훈련받은 미 박사는 다낭대학의 교수인데 지금 몇 번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라고 말을 했지만 혼자 힘이 들어서 못해요. 근데 지난번 김혜원선 교수님 오셔서 다낭에 바이블 스쿨이 있다고 전해줬어요. 할렐루야. 바이블 칼리지. 제가 귀가 번쩍 뜨였어요. 그를 초청해서 어떻게든 연결시켜서 글로벌하게 양을 치게 하고 또한 우리가 그곳에 방문하고 교회가 창립되는데 우리가 도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그것을 위해서 거기 갈 사람도 준비하고 기도로 또한 선교비도 준비해서 정말로 교회를 세우는데 정말로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승리하는 그러한 기쁨을
함께 나눠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셰퍼드가, 설교자가 말씀을 선포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설교 준비가 잘 돼야 되겠죠. 셰퍼드는 주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모세처럼 시내 산에 올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모세가 설교자의 가장 전형적인 모델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갈 때 벌벌 떨면서 올라갔어요. 너무너무 두렵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내려와서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 중에 모세는 직접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그분의 교회를 통치하시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시내산에 오른다는 것은 계시를 받는 것입니다. 그 계시는,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의 직접 계시로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성경 말씀을 읽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시내산에 오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아버지께 드리는 것 이상입니다. 기도는 내가 있는 좌표계를 바꾸는 것이에요. 내가 여기에 있지만 내가 세상적인 좌표계에, 세상적인 원리에, 세상적인 그런 관점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관점에 돌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면서 내가 다시 본어겐 된 사람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서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앞으로 우리 교회 셰퍼드나 코셰퍼드는 설교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물론 많은 사람들을 기도하면서 설교단에 세웠지만 이제 올해부터는 셰퍼드와 코셰퍼드를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이 새벽 예배에 또한 계속 설교를 훈련함으로써 그들이 말씀을 정말 계시를 통해서 받고 기도 가운데 받아서 본어겐 한 사람으로 받아가지고 그것을 전달하는 연습을 하지 않고서는 밖에 나와서 교회를 세울 수 없고 양을 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한 형제가 셰퍼드가 설교하면서 설교 준비하는 힘들었다고 그래요. 어쨌든 30분 했는데 그날은 왼전이 걸렸다고 그래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말씀을 받아보는 그런 경험. 주님께서 뜻대로 말씀을 주지 않잖아요. 계속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전해보면요. 너무너무 떨리잖아요. 제가 맨 처음에 어떤 대학에 설교해달라고 가서 섰는데 거기 굉장히 많이 모여서 굉장히 큰 강당에 모였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머리가 백지처럼. 그 자리가 너무너무 비참하게 느껴졌어요. 아무 얘기도 할 수 없고 아무 설교도 할 수 없는 그런데 그 마음이 너무 비참했어요. 제가 강의는 잘 하고 여러 번 설교도 해봤는데 그래서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막 기도하면서 했는데 나중에 한 중간쯤 되니까 이제 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막 설교해서 신나게 설교했는데 내려갔더니 사람들이 굉장히 감동받았대요. 저는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설교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내려보내기 때문에 제 머리에는 완전히 하얗게 됐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통과시켜요. 그래서 설교는 자신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시 받은 것 그걸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설교이고 그것이 그렇게 전파될 때 그렇게 선포될 때 듣는 사람은 이게 나한테 하는 말이구나 하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찌할꼬 회개에 일어나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겠죠. 저도 그래서 설교 준비할 때 아주 설교 끝나면 바로 다음부터 설교 준비에 들어가요. 다음 설교 준비. 일주일 내내 길 가다가도 갑자기 어디에서 회의하다가도 두렵기 때문에 혹시 틀린 메시지가 아닌가 성경 이 말씀 저 말씀 주해도 찾아보면서 계속 검증하게 되죠. 그리고 잠자다가 막 깨워요.
또 무릎 꿇기도 하고. 그래서 설교를 일주일에 한 번 한다면 일주일 내내 기도하게 되고 말씀 읽게 되고 책도 읽고 검증하고 준비합니다. 이것이 셰퍼드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의 종들에게 주어진 엄청난 축복이에요. 계속 주님이 부르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설교자의 위치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설교자들은 일주일 내내 양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오를 때는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양들과 부딪히면서 고민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상황을 봐가면서 재판해 가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신방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어려움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신방할 때 그 신방하면서 그 신방을 해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 마음을 느끼게 돼요. 그 양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물처럼 쏟아져서 고통 가운데 기도하시고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아서 구원한 나의 양, 예수님의 양, 그 예수님이 나의 양을 치라고 할 때 그 마음을 알게 돼요. 저는 그래서 신방하고 그럴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생각이 돼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알게 돼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그 외에는 방법이 없구나. 도저히 스스로는 살아날 수도 없고 세워놓으면 또 넘어지고 그 죄의 건세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그 죄값을 지고 죽지 않으면 도저히 구원이 안 되겠구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설교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그 양들이 가슴이 그냥 찢어지고 눈물로 가득 차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모든 성도들이 각자 다른 처지에 놓였지만 바로 이것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하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이 교회를 통치하시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설교는 내가 공부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아버지께서 양을 향해서 구원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에요.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그런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여기 서면요 성들이 올 때 다 안아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그 성도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한 메시지가 오늘 준비됐는데 그것을 들어봤구나.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고 네가 사랑하겠구나. 이 말씀을 듣고 네가 격려받겠구나. 이 말씀을 듣고 네가 사명을 받겠구나. 할렐루야.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항상 문을 열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이 여기 셰프도 많이 계시는데 목자들은 그렇게 여러분의 양들을 섬겨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하고 올 때마다 안아줘야 돼요. 토요일마다 주일마다 계속 신방하고 말씀을 전하고 주일날은 같이 예배드려서 이 예배를 통해서 직접 주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에 대해서 안아주고 허브해주고 아멘. 그렇게 해서 주님이 말씀이 통과되고 통치될 때 조금도 허터짐이 없이 이 만일에 이 팔이 잘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약간 떨어져 있으면 이게 안 통과 안 되잖아요. 교회의 시스템은 교회의 체계는 주님의 말씀이 모든 말씀이 그대로 다 전달될 수 있도록 구석구석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체계를 갖추고 준비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를 잘 준비해야 됩니다.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해서 찬양을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미리 와서 회개해야 되고 주일에 산만하지 않게 잘 전도해야 돼요. 아멘. 이것이 주님이 통치를 교회를 하려고 그러시는데 통치가 안 돼요. 연결이 안 됐어. 비겁비겁하고 잡음이 나고. 2018년 이렇게 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양이 채워지도록 우리가 정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예배가 다 끝나면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정말 들었는지
다시 한번 셀에서 확인해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했는지 토론하고 이 양들이 들은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지 약속의 말씀인지 계명의 말씀인지 책망의 말씀인지 계시의 말씀인지 익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자기 삶에 적용해야 될지 서로 토론하게 하고 의논하게 하고 기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올해부터는 각 셀에서 주일날 강단에 선포된 말씀이 그대로 모든 사람 성도들에게 다 통치될 수 있도록 전달돼서 이루어질 수 있고 삶에 적용해서 승리하는 위닝 헤빗을 맛볼 수 있도록 그런 일이 교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희들이 종으로서 주님이 통치하시기에 적합한 최적의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일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양을 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고 공부할 일이고 두 번째 하는 것은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역사하시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성도들을 가르치게 하시고 책망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도록 역사하게 주님께 간청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성도들이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중보해야 됩니다. 금요철에는 앞으로는 이번 주에 선포될 말씀을 다 듣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정말로 가슴 깊이 이 뼈에 그대로 인스크라이브 새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고 셀 미팅에서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 역사하실 주님이 역사하실 장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의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순종할 권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아시고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이 성도들이 주일에 선포된 말씀을 살아낼 권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받아가지고 당신이 선포하신 말씀과 그 말씀을 순종할 권능을 같이 묶어서 다시 돌려보내시는데 할렐루야. 아멘. 그럼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권능이 넘쳐서 성령 충만해서 다시 한번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 위닝 헤빗. 할렐루야. 그리고 이 위닝 헤빗, 이긴 것을 간증하는 것이에요. 주일날. 아멘. 간증이 없는 교회는 주님이 통치가 없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간증이 없는 교회는 주님이 통치가 없는 교회예요. 주님이 통치하시는데 간증이 없을 수가 없어요. 억지로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서로 간증하고 줄을 쫙 서야 돼요. 오늘은 설교가 없습니다. 간증을 다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장 풍성한 설교가 뭡니까? 설교 왜 예배합니까? 예배. 주님이 나에게 일어나셨다. 그것이 예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것이 풍성하면 더 이상 말씀이 선포 안 돼도 좋지 않겠습니까? 간증이 무엇입니까? 간증은 2000년 전에 베드로가 이렇게 했다. 2000년 전에 사울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바울이 됐다. 그게 간증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울의 간증이죠. 우리의 간증은 현재,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신 그 열매가 맺어진 거룩의 열매, 전도의 열매가 맺어진 그것을 우리가 다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간증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2017년에는 이 간증이 중국에서 들려오고 할렐루야. 베트남에서 막 들려오고 아멘. 그것이 막 GSN 컨퍼런스 막 들려오고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오늘 이 말씀을 쭉 봤을 때 주님이 이 교회를 통치하시게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잘 준비하게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잘 듣게 기도해야 되고 말씀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실까?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내 양을 치는 것은 제자를 만드시는 거예요. 양을 치는 것은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언제? 열매를 많이 맺을 때. 물론 양을 치는 것은 양을 찾는 것부터 시작되지만 양을 찾는 것은 복음을 전해서 교회에 세례받아서 교회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제자를 만들어서 내보내야 그 제자가 다시 제자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분명히 되어 있어요. 누가 제자이냐? 열매를 많이 맺는 자가 제자이다. 할렐루야. 근데 그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냐? 기도 응답이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내가 열심을 내가지고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습니까? 내가 열심을 내가지고 성도를 잘 양육할 수 있습니까? 내가 열심을 내가지고 내가 거룩히 이룰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기도했을 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열매를 주시는 것이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양을 치라는 우리에게 주신 그 양을 치라는 전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몇 개월 전에 제가 어머니께 여쭤봤어요. 제 어머니 얘기는 여러분이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 사이에 저를 놓으셨는데 6.25 때 병이 걸려서 그 당시에 결핵이라고 이렇게 막 피를 토하고 그래서 다시 아버지가 결혼을 하셨어요. 그리고 병을 얻으셔서 이제 친정으로 쫓겨났다가 제가 9살 때 다시 제 아버지 결혼을 하시면서 다시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집에 저만을 위해서 다 희생하시기 모든 삶을 희생하시고 저만을 위해서 들어오셔서 이제 딴 여자랑 사는 남편의 집에 들어가서 옆에 조그만 골방에서 온갖 고통을 다 당하면서 그 병을 이겨가면서 평생 하시고 마지막에 암으로 돌아가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머니이기 전에 한 여인으로서의 삶을 볼 때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가시 한 6개월 정도 전이었는데 그때는 매일 복수가 차서 간암으로 복수가 차서 제가 매일 아침에 차로 이제 병원에 가서 물을 빼고 그다음에 이제 집 모셔드리고 제가 출근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집에서 저희 집사람도 출근 미리 하고 저는 조금 늦게 와도 되니까 집에서 라면도 끓여서 드리고 하면서 이제 대화했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제가 직감적으로 오래 못 사시겠다는 느낌이 왔어. 제가 물었죠. 제가 어머니 인생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대놓고 그랬어요. 제 어머니께서는 지금까지 사셨는데 인생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머니가 살아보셨는데 그때 70대십니다.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생은 기도와 기도 응답이다.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기도와 기도 응답. 제가 근데 어머니께서 이제 화장을 해달라고 해서 화장을 이제 해서 박스만큼 이제 재를 담아서 큰아들이 그 박스를 들고 쭉 나오고 나는 뒤에서 들어 나오는데 화장터를 그때 갑자기 그 말씀이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어머니는 화장하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요 한 주에 제가 돼 있었고 요 제 쪽에는 어머니가 안 계시고 저 앞에도 안 계시고 오직 그 한 줌에 제밖에 없어요. 제가 뿌린 끝인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머니 존재.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기도 항나와 기도 응답하는 거 그게 인생 전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그 말씀이 막 부딪혀온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네가 기도 응답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평소에 전도하시기 원했는데 공부도 별로 못하시고 그러셔서 이 말주변도 많지 않고 그래서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평소에 저한테 전도 이렇게 하시고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를 못해서 굉장히 힘드셨대요. 근데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평생을 다 바친 자기 모든 인생을 다 포기하고 딴 여자를 데리고 사는 그 집에 와서 오직 이 아들 하나 기도해서 요거 하나 남기려고 온갖 걸 희생하시고 가시는 거죠. 기도, 본인이 기도.
저는 그 기도 힘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50년 동안 매일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뭐가 있겠어요? 아무 소망도 없고 아파도 남편이 약도 안 사줘. 제가 우리 아버지 되게 미워했어요. 그래서 네가 기도한다. 인생 전체가 저 하나 남은 거예요. 남는 게. 그리고 저한테 인생은 기도가 기도입니다. 나중에 제가 생각했습니다. 정말 나에게는 위대한 신학자야. 우리 어머니께. 할렐루야. 위대한 신학자. 그 말이 맞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받지 않은 건 다 죄예요. 기도하지 않고 받은 모든 돈, 기도하지 않고 받은 모든 학문, 기도하지 않고 받은 모든 것들, 건강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주님이 주신 것, 기도 응답하신 것만 남는 것이고 열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하면 그 기도 응답으로 열매를 주시는데 그 열매가 많은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제자다. 예수의 제자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조건이 딱 두 가지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할렐루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 그 기도 응답해 주시고 그 기도 응답이 바로 열매가 되고 그것이 제자의 사인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양을 쳐야 되는 중요한 비결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보시면 조건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기도 응답 듣는 것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기도하는 시간 외에 우리가 사는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거하는가? 요한복음 15장 7절 8절만 여기 적혀 있는데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절에 내가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 안에 거한단 말은 어떤 규칙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코디네이트, 그 좌표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내 말씀대로 내가 말한 대로 순종하고 지키고 아까 말하면 예수님이 항상 안에 있고 아멘. 그게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켜서 주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완전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나의 계명은 이것이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이게 계명 중의 계명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기도할 때 할렐루야. 그럴 때 그것이 기도의 조건이에요. 그냥 우리가 무조건 소리 질러서 뭐 달라고 한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셰퍼드 특별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뷰티예요. 교회의 뷰티, 교회의 아름다움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멘. 그거를 위닝 헤빗, 해보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됐습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예수님 말씀을 순종해서 어떻게든 지키려고 순종하고 물론 못 지킬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하려고 하는 노력. 그 다음에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기도의 진정한 동기가 어디 있는가? 그 기도의 진정한 동기가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있는가? 할렐루야. 어떠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는가? 그럴 때는 whatever you ask, 네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무 관계 없을 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됐을 때 그리스도의 구속에 근거한 기도. 내가 열심히 소리 내서 기도한다. 매일 몇 시간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구속에 근거한 기도. 중생된 자로서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속성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 성구영신 예배 때 주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주님이 여러 가지 속성이 있지만 절대적인 속성, 상대적인 속성, 도덕적 속성이 있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도덕적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하심,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그런 범위 내에서 그런 속성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그런 순수함이 있을 때 그때 whatever you ask 무엇이든지 구하면 바로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으로 같이 예수 그리스도 속성 안에서 그분의 구속 사 안에서 모였을 때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것이고 그 응답이 바로 우리 열매가 되는 것이고 그 열매가 많을 때 바로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017년)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열매가 있었습니까? 열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인격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 인격의 열매는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속성을 닮아갔는가.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어려움, 그분의 겸손하심, 그분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접근했는가. 전도의 열매는 우리가 기도해서 예수 그리스도 양을 찾고 그 양이 다시 제자를 삼는 그러한 열매. 주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 없이는 열매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열매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2018년에는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날마다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자 인생은 기도와 기도 응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정리합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님이 통치하시려고 하는데 그 통치의 체계를 갖추는 게 통치 시스템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시스템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역사의 장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다 받으셨는데 이 셀 조직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역사하시도록 통치의 장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체계 안에서 주님이 통치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이 새로운 셀 이름으로 모일 것입니다. 이 초안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보시고 다시 한번 정리하셔서 다음 주부터 정말로 이제 셀 미팅 할 텐데 이제 셀 미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 선포된 말씀이 잘 들었는가 이런 것들이 다 전해질 텐데 이것이 바로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잘 정리하시길 바라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이걸 했으니까 부서 조직을 다시 재정비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서장들께서는 이제 사람들이 바뀐 사람도 있고 이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체인지가 또 움직이잖아요. 그럼 새로운 또 예배위원이 또 구성돼야 되겠죠. 이것처럼 주님이 통치하시는 체계를 갖추시길 바라고 이 한 목사님 또 목사님과 장로님과 또 김 목사님과 부서장님께서는 이 탤런트에 따라 가지고 각 부서가 다시 한번 재정비되도록 2주 안에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부서 중에서는 이번에 체인지가 나는 걸 기점으로 해서 여기 보면 워십팀, 패스팅팀, 이벤저리즘 팀, 트레이닝 팀 있는데 파이낸스 팀과 미션 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션 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우리 공적 예배 유튜브에다 녹음되기 때문에 나가는 사람 이름도 밝히지 말고 나라도 밝히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게 녹음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되는데 앞으로는 체인지할 때 체인지하지 말고 이름을 뭐라고 영어로 지어서 미션 이름을 하나 짓고 그다음에 나라도 시국 이렇게 해서 내보내고 이 선교사를 내보낼 때 필요한 재정, 선교사를 따라 나가야 될 사람
있을 수도 있죠. 이런 것들 다 준비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선은 이번을 계기로 해서 미 박사도 같이 우리가 하고 또 3월달에 아마 아미노 목사님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을 봐서 이제는 정말로 이것이 저희들의 꿈처럼 기대한 것처럼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위닝 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저희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그동안 오늘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설교자는 신의 산에 올라가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기도 가운데 성경을 읽으며 함께 말씀을 받아서 받고 또 성도들을 신방하면서 양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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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